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 3절을 설날 명절에 듣는 메시지로 또 연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내 장막을 넓히라.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설날 명절에 드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날 명절에 대하여서 이 시를 쓰므로 설날 명절에 대한 음성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더 잔인한 세월이 오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여 천국이 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서로 맺힌 것을 풀라 하시고 또 굳은 마음과 무뎌진 세월을 깨닫기를 바라고 쓸데없는 고집을 후회하거나 독한 마음을 아쉬워하게 될 것이니까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에 두어라. 이런 내용으로 설날 명절에 듣는 소리에 대해서 썼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해서 네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1절 말씀을 반드시 통과를 해라 이 말이에요. 계속 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하는 걸 배워라. 네가 잉태해서 그 까닭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도 있고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잉태치 못하며 비록 생산치 못하여도 너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이 내게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또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부를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1절을 통과를 하게 되면 네 장막터를 하나님이 넓히시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게 하실 것이다. 그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장막터를 넓히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통과를 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원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번역되느냐면 이상함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한 거죠. 예. 예수가 뭐길래 예수를 믿을까? 응?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가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다음 어느도 귀중하게 생각하니 저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심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걸 보고 WONDER이라고 말하는 이상함이라고 그래요. 예.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만 잡아서 먹고 살다가 그냥 갈릴리에서 죽을 사람이죠. 예. 그냥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많이 잡히면 많이 잡힌 대로 못 잡히면 못 잡히는 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못 잡을 때도 있는데 그런 날은 별로 없었는데 그와 같은 것에 예수께서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그 순간부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물고기만 잡으면서 살면 평지풍파도 없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야만 많이 잡힐 것이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베드로도 이상하죠. 밤새도록 뒤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길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는 베드로도 이상한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말씀대로 믿고 그물을 내렸었더니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그 이상함이 어떤 깊숙한 것이라든지 신비로움이라든지 그걸 같이 하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돌아보죠. 저기 해변가에서 그 말을 명령하신 분이 이 말을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저분은 누구시냐? 일반적인 사람은 이상함이 더 이상 깊지 못해서 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기뻐하는 수준에 그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관심이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도대체가 저분은 누구냐? 그래서 잡혀진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들은 다른 동료들하고 동업자들에게 내어 맡기고 베드로가 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예, 여태까지 무릎 꿇어본 삶은 없었을 텐데 무릎을 꿇으면서 나오는 말도 더 이상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만. 그 이상한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쳐다보죠. 성경 속에서 쳐다보는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랍고 또 예수님이 화답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이제 네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머무는 1차원적이냐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해서 가고 있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예수께 돌아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하는 것, 엄청난 지금 단계를 통과를 해서 베드로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내셔서 이와 같은 직책으로 옮겼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허물을 덮으시고 내 약점을 덮으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주의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니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걸 화답할 줄 알아요. 여기에서 이상함과 더불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 이상함은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하늘에 야곱에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어 형을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삼촌 라반에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지팡이 하나를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꿈에 본 적 하늘에 사닥다리가 세워졌어요. 또 본 적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만유를 다스리고 이 모든 만유를 다 지으신 분으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셨을 때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밝히시면서 드디어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네가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발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네 앞에 하늘문을 열어서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시며 내가 항상 너를 향한 주의 뜻을 다 네 안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상함으로 들어가면 그 이상함의 궁전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주님의 놀라운 천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국에
이 땅에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드디어 베드로의 자아를 다 다룹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 나는 전체 주 앞에 헌신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나를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얼마든지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원더라는 뜻이에요. 원더. 나는 주 앞에 이상함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이상함이 되었으나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시편, 여기 본문 이렇게 해놓고 시편 72편 71편 펴셔서 믿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을 71편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러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9절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나는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내가 이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떨릴 정도로 놀랐어요. 충청남도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뉴스에 나온 대로 길준용 교장 선생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사인을 한, 그러니까 대통령 들어가고 국무총리 들어가고 밑에 행안부 장관 들어가는 그 훈장이 뭐냐면 녹조 근정 훈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상하죠? 적반하장. 대통령이 부끄러워서 나는 녹조 근정 훈장을 거부합니다. 녹조 근정 훈장을 받으려면은 자기가 수락하는 조서를 써야 하고 아니면 포기각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포기한다. 난 안 받는다. 그런데 수락 조서를 쓴 게 아니라 포기각서를 써서 보냈는데, 포기 이유서를 써서 보냈죠. 근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한덕수,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녹조 근정 훈장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유가 뭐냐? 훈장을 주는 사람들, 훈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윤 대통령하고 한 총리하고 이상민인지 무엇인지 그분하고 이렇게 그들의 사람의 이름이 내게 두고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와, 놀라운 사람이에요. 훈장에 새겨질 세 분 모두 하나같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특별히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기 거짓말, 12구 용산 대참사에 대한 태도,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사태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뭉개면서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공격해서
힘들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런 태도야말로 적반하장인데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그 죄가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덮으려고 꼼수를 부리면 일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큰 화를 부른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은퇴해버렸어. 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공영 이런 뉴스에는 방송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보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리를 행하는 자를 살피신다고. 야, 이것은요 굉장히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교육에 속한 언어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아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지. 소신만 그냥 굽히지 않고 그러면 좋지. 이 교장 선생님은 공채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오게 됐는데 이분은 자기도 학과를 맡아서 가르쳐요.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산악자전거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조사해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 참 모범된 사람이다 그랬는데 야, 이 예리한 칼날을 숨기지 않고 들은. 더군다나 적반하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크잖아요. 적반하장은 뭔데? 예? 도둑질한 놈이 더 큰 소리 친다는 뜻 아니에요. 예? 잘못한 놈이 더 큰 소리 친다는 뜻 아니에요. 적반하장 대통령 부끄럽다. 야, 나도 여기 기사에 나온 거 얘기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참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지난번에 재벌 가문의 뭐 넷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뭐 둘째 아들인가 그것은 재벌 가문 속에서 얽혀져 있는 법조 비리라든지 검찰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엮어져 이제 주가 메인이 재벌이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되고 있는 법전이라는 이와 같은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만 해요. 예. 야, 조직적으로 법과 쩐이 붙는 거죠. 예.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지금 그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서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드라마로서. 아, 그 세계를 그 사람이 얼마나 겪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 저기 픽션이니까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런데 적절하게 얼버무리고 덮어놓고 그 다음에 섞어가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현실이고 현실적인 비현실이고 이걸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드라마 각본을 써서 시나리오가 돼가지고 이것이 되고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은 명절날에 엮어서 그냥 보셔요. 시간이 되면.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거 뭐냐면 그 예레미야서 5장 한번 펼쳐볼래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시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세상에 이것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덮으려고만 하잖아요. 아니 그 행안부 장관은 뭐더러 유족들 이태원 참사 유족들 거기 혼자 그렇게 가나 몰라. 통보도 않고.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그 뻔뻔함이 그 얼굴에 있길래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다 감찰하셔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 교장 선생님과 같은, 이런 은퇴 교장 선생님과 같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굉장히 드물고 이상한 사람이죠. 뭐 말년에 이런 걸 말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각서를 딱 훈장 포기각서를 써서 딱 보낼 수 있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무엇을 통과하는 반드시 그 이상함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해요.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을까? 이상한 듯이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이상함을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으로 다 바꿔주실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요. 저 박 집사님, 저 박소라 집사님도 여기 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상한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상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나는 증거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모세의 영성을 쓰거나 요나의 영성을 쓰거나 그러면서도 아주 칼날이 예리하게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내가 뭐라고 그 앞에다 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것을 해석을 한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네 말하느냐? 네가 그렇게 판단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전달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의하면. 내가 다시 또 적어요. 내가 몇 번을 읽고 여러분에게 보내거든요. 몇 번을 읽고 보내고 나중에 출간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뭐에 의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책에 관해서 책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말씀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충남의 어떤 사모님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의 말씀하고 너무나 다르거든. 뭐가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사세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믿음의 법으로 재해석되어져 가지고 전달되어야 하고 받아야 하고 그 믿음의 말씀을 또한 살아야 성령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단이래 나보고.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얘기했었더니 그 이단 같다고. 내버려뒀어요. 누가 그런 말을 전달해.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이지 제가 판단하실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체가 다 덧입혀졌으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세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칭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와 같은 이 안목에서 이 말씀을 다 해석해서 듣지 않으면 큰일 나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께서도 인용했지 않습니까? 인용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영생 얻으리라 했는데 누가 그 말씀을 지켜서 영생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또 죽어도 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전파를 해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 청중들이, 듣는 자들이. 그래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이 발생하면 그 믿음을 행할 능력이 또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 율법사한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와 같이 온 율법에 전부를 갖다가 전했지 않느냐. 그래야만 영생을 얻으리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죠. 너희가 여태까지 이 율법의 말씀을 선지자의 대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못 지켜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했고 저주를 받았으며 남쪽 왕국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았지 아니하느냐. 그 뜻이에요. 네가 알지 않느냐.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은 간단하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놀랍잖아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정죄받고 판단받고 대적을 받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고 율법의 저주까지 다 담당하셔서 이 세상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며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지. 율법을 지키는 삶을 또 살게 되면 이제 죄책감에 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 명령을 날 주님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네가 왜 그걸 정해? 아니 네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너희놈 일어나서 성경 읽지 못해? 예수님이 그러실 분 같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 와서 쉬거라 이래. 예수님이 그렇게 막 여러분이 생각할 것 정도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면 쪼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주알 매주알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러셔요. 예? 오늘 성경 읽어야 하는 성경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누가 정했는데? 주님이 왜 성경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에?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지. 성경 많이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읽어야 묵상하는 거냐? 응? 그 말씀을 다 읽어서 주님이 하라고 해요. 언제 주님께서 성경 일자표를 정해가지고 다 읽으라 했으면 언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쓰고 그러면은 네가 좀 죄책감을 더는 것이냐? 그러지 말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직설법으로 하면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인정하라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대. 나 이번에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까 감사하지. 세자반 마치고 올라오다가 졸음쉼터라고 있어요.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는 CCTV가 없어요. 소변을 갈 때 이게 내가 바로 앞이니까 저것을 시동을 켜놓고 가는데 혹시나 해서 이 핸드폰을 들고 가죠. 왜냐면 핸드폰에 모든 중요한 것이 다 있으니까.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변을 이제 앞에다 이렇게 해놓고 소변을 보고 이제 언제나 들고 나오죠. 중요하니까. 근데 잠깐 무슨 생각이 스쳐서 차 안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한 3분이나 됐나요? 이렇게 핸드폰 저기다 놨다 해가지고 갔더니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목요일 날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금요일 날부터 구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누가 가져갔는지 알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그 마린보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끌고 다니는 젊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내 저기에 찍혔어요. 이거 법적으로 하면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찍혀 있다고 내 거. 내비게이션 그 저기 카메라에 찍혀 있다고요. 그 사람이 먼저 왔지만 담배 한 대를 피러 가는 바람에 내가 먼저 들어갔거든, 화장실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쨌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제시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이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아까 금방 저기 화장실 다녀가셨죠? 이 핸드폰을 놓고 가셨으면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가지고 간 거예요. 왜 가져가는가는 여러 가지가 그 사람의 속셈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명절도 됐는데 만약에 이것을 자기가 무조건 북쪽으로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이 만약에 동쪽으로 가서 강릉이나 어딘 데로 갔다고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복잡하지않아요. 돈도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무슨 속셈을 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제 졸음쉼 때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있는 데로 갔어요. 가서 사무실로 가서 전화 한번 쓰십시오. 내가 내 전화로 이제 전화를 하죠.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를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해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면 112에서 신고하니까 곧바로 이제 한 20분 됐나요?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인적사항 조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찰이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112에서 전화 112 그렇게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찰에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경찰인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진동으로 해놨거든요. 사실은 진동으로 돼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는 남양주에 산대. 할렐루야, 내가 수고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남양주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양주 살면 거기 인근에 있는 이분들은 지혜로워요. 파출소에 갖다 주라고. 갖다 놓으라 했더니 이놈이 뭐라 하냐면 저는 파출소를 잘 모릅니다. 뭘 몰라 거기서 사업하는 놈이. 어쨌든 자기가 사업하는 곳 쪽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 그 사람 전화번호까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나는 이 사람이 거의 도착해가지고 뭐 어디쯤이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좀 둔하죠. 출발한 지 뭐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딜 가. 그 바쁜 때, 그 밀리는 때. 출발해서 가니까 어쨌든 만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비가 지시를 하는데 이 녀석은 내 내비는 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예. 근데 중간에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로 빠져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얘는 직접 가게 되면 밀린다고. 그래서 그래 이번에 오락가락하는 네 명령을 쫓아서 내가 광주로 가마 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갔더니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그 사업체는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내가 차 안에서 기다려야겠다 했더니 곧바로 30초도 못 돼서 도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빠른 거예요. 이 사람보다. 그런데 더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30초 사이에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보다 더 빨리 오셨습니다. 나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딱 주면서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찾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오늘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이 핸드폰이 주어졌거든요. 야,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감찰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기억이 부족한 거, 깜빡거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카바를 다 하시니라고 바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밖에 믿을 리가 없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경찰한테 떠나오기 전에요, 나 먹으라고 준 것인데 내가 아껴서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하나 줬어요. 그게 이만한 석류를 주더라고. 네? 누가 이만한 석류를 주길래 석류를 주니까 안 받으려고 확 집어 던지고 고맙다 하고 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은 다 하셨는데, 문제는 그 루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근데 그 루트를 잃어버리면 무조건 111에 신고를 일단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한 원더를, 이 헬프를 발견해. 원더한 헬프를 발견했어요. 이상한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전화했을 때는 왜 안 받느냐 말이야. 이놈 봐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낯선 전화이기 때문에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한테 엄청난 두려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막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전화하니까 안 받아. 그리고 졸음 쉼터에서 다른 사람, 젊은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전화 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걸쳐서 안 받았었어요. 근데 그 경찰이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받은 거예요. 됐다. 그 받을 마음을 만약에 주신 것이 다행히, 만약에 악한 마음을 품잖아요. 유심 빼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막 이제 연휴가 계속되잖아요. 이것이 곤란해지잖아요. 예? 이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핸드폰을 돌려받으면서 두 가지 말을 하고 싶었었어요. 마음속에. 왜 핸드폰을 그 자리에 놓지 않고 가져가셨습니까? 왜 가져가셨는지 묻고 싶어요. 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져갔어도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가져가실 생각을 묻고 싶었거든요. 주님께서 샤답, 말하지 말라고. 예. 말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개인 택시 운전수 돈이 없다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피살된 것 좀 보세요. 요즘 시대 상황이요, 참 이상해요. 인면수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왜 그 시대가 오냐면은,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공중권세와 이와 같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보여주었냐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다 이것을 왜 지키고 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니면은 전부 다 막으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진치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행위로서 사는 사람의 모든 행위는 상달이 되질 않아요. 그걸 다 막으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중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다 말씀.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부르짖으면 그것이 열려요. 천국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이걸 저거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회방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권세 이렇게 나가는 동시에 역사를 합니다. 이상함이 되었으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라는 것도 무엇에 들어있느냐면, 왜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의 피권세 때문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내가 있다가 말일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갈 대천사장하고 이 마귀와 그 군대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일당들이 쫓겨가요. 쫓겨가지고 어디로 내려요? 지구상으로 팍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 인면수심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똑똑한 소리 하지 마세요. 똑똑한 소리로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고. 그냥 넘어가세요. 예. 시시비비를 가리면은 그 속에서 인면수심이 짐승의 마음이 확 돌아버리고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이와 같은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행하게 되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깐 동안 나를 속여가지고 뭘 조금 몇 푼 해먹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알았다. 너그러이 관용을 베푸시. 그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큰 사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넘어가세요. 예. 다른 사람은 불을 일으키는 행동이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장막을 넓혀가는 거예요. 네 장막을 넓혀가되 너는 평안하거라. 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어라? 그러니까 머리가 막 도는 어라 이놈 봐라. 핸드폰을 거기다 놓지 않고 금방 가져갔을 거라. 내가 이것을 탁 뒤져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경찰이 오게 되면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졌었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찾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근데 그때 내가 사용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었냐면 가져가자마자 핸드폰이 없잖아요. 가져갔는데요. 선악간의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놓고 이제 작업들을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을 살아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주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경외함과 그 존숭함이 내 입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존숭함이라는 말이 경외함이라는 말보다 더 높은 찬양과 감사를 주 앞에 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새해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자꾸 저런 걸 올리고 있어요. 히말라야 루트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체 근육을 넓히세요. 하체 근육을 단단히 하세요 하면서 올리고 있는 그런 글들이 있을 거예요. 부지런히 연습합니다. 나도 부지런히 연습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이 이제 코드로서 이제 저기에 나와 있게 됐답니다. 근감소증이 전에는 그냥 근데 질병 코드로서 이제 대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근육이 하체 근육이 지금 내 속에서 감소가 되고 있구나는 걸 발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하는 거 되돌아서 또 이렇게 하는 거 또 앞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또 스쿼트 이 자세를 나는 오늘도 뭐 하다가 일어났었거든요.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나를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알려준 대로 거기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지금 50개씩 하거든요. 50개 하니까 뻐근하더라고. 이제는 70개를 올리거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제 막 든든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저걸 먹어야 해요. 단백질을 먹어야 해요. 탄수화물은 좀 줄이시고 목사님 비싸서요. 비싸서 닭가슴살 먹는가 봐요. 닭가슴살은 조금 그래도 좀 나은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단백질을 취하여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단백질을 취하지 못하시는 분은 닭고기를 한 마리를 조그마한 거라도 삶아 먹든지 다른 사람 주지 말고 혼자 먹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것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근육이 붙어요. 나이가 들고 나면 잘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돌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내 주셨을 거예요. 히말라야 루트에 가기까지 같이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픈 자여, 나의 사랑스러운 자여, 나의 비둘기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비도 그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포도도 읽고 꽃을 피고 다 무화과 나무도 꽃을 피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께서 말씀하실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새해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주 앞에서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일단은 건강이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다시 말하건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머리가 아픈 사람은 조심하셔야 해요. 머리가 아픈 사람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병원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물론 세력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건강을 잡고 세력을 잡아도 돼요. 예. 그리고 하체 근육을 자꾸 넓혀야 이것이 하체 근육에다가 이 포도당 같은 걸 저장한답니다. 근육을 왜 키워야 하는데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혈당 강화 색소라든지 뭐 어떤 그 당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육 운동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주의 명령인 것으로 알고 그리고 함께 가십시다. 히말라야 루트까지, 시베리아 루트나 실크로드 루트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닿기까지 주님께서 임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제 새해 명절을 맞이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으며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